오늘은 제자다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한 말씀으로서 빛과 소금의 비유입니다. 산상수훈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선포하신 가르침이고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다들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으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팔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얘기하신 것이 오늘의 본문인 이 소금과 빛의 비유지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가르침 첫 번째로 팔복을 처음으로 언급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이 땅에서의 삶보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영적 지도자들은 자기의 의를 위해서만 살고 고아와 과부들 같은 이런 사회적 약자들은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대부분의 계층인 사회적 약자들은 사실 이 땅에서의 소망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라라는 메시지로서 팔복을 설명하신 것이지요. 그렇죠? 팔복의 첫 번째 메시지를 보면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영적 빈곤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그들의 무력함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 소망 없는 그들의 삶에 천국이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부터 일곱째까지의 메시지를 보면 이러한 자는 이러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가서야 천국을 다시 한번 언급하시면서 이야기를 끝내는데,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을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이 뭐냐면 마지막 여덟 번째 복 이후에 따라오는 현상입니다. 팔복 이후에 따라오는 현상.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0절부터 12절 성경 여기 지문을 보면서 읽어볼게요. 10절부터 12절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9절까지, 그러니까 팔복과 함께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을 끝나면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복과 함께 핍박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11절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핍박이 너희들에게 의가 될 것이고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팔복을 굉장히 좋아하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도 받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이상한 것은 이 두 가지 분명히 다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팔복만 언급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복만 언급하다 보니까 핍박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축복받는 설교를 하면 은혜가 되고 핍박받는 설교를 하게 되면 힘들어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죠.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과 함께 핍박도 따라온다는 사실이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잘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더 핍박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이것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핍박을 받으면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핍박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핍박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일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죠? 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을 받는 어쩌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서의 축복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인 그 천국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말은 이 땅의 것을 포기하면서 살라는 말이 아니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받았으니 이 땅의 것을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보다 더 우선순위는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을 가기 위한 예행 연습쯤으로 우리가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삶에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또한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자신이라고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에 천국이 임했잖아요. 누구도 아프거나 슬프거나 굶주리거나 외로운 자가 없었습니다. 그죠? 그야말로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무리들에게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 중에 하나는요, 환경과 상황의 어떠함을 떠나서 얼마나 이 땅에서 천국을 잘 누릴 수 있는가, 이거에 집중하는 거죠. 얼마나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물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장차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날에 우리가 입성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자, 그래서 핍박을 받아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기 때문에 그것을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핍박을 받아도 그것이 오히려 천국을 누리는 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 문단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소금과 빛의 비유.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정체를 무엇에 비유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겠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은요, 소금이 생선이나 고기를 보존해주는 방부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의 부패를 막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소금의 역할은요, 세상의 악함, 그 부패를 막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오늘 소금,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소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맛입니다. 짠 맛을 얘기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에요. 13절 다시 보시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 부패를 막는 역할이 아니라 맛에 대한 역할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소금의 짠맛은요, 음식의 부패를 막는 것보다 더 본연의 역할입니다. 짠맛을 내야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3절 원문을 보니까 세상이란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요, 단순히 땅을 의미하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땅, 그냥 단순히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이 땅에 대한 단어가 사용되었거든요. 세상이라는 단어가. 자, 그러한 의미에서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요, 이렇게도 이해가 될 수가 있겠죠. 경작할 땅을 기름지게 하는 비료나 거름으로서의 속성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땅을 경작하기 쉽게 하기 위해 비료를 뿌리는 것처럼
음식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소금을 쳐서 먹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소금의 역할은요, 부패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땅을 더 기름지게 하거나 음식을 더 맛있게 하는, 다시 말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말하는 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보다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는 역할. 오늘 본문과 똑같은 소금 비유가요,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소금의 역할은요, 맛을 내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식이나 토양에서 그 속성을 발휘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세상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날 때부터 본질적으로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타락한 상태로 인해 세상은 계속해서 죄가 양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더 이상 세상에 죄를 짓지 않도록 그들의 부패를 막고 지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왜 오셨어요? 세상을 구원하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이 죄악이 관영한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 어디 계십니까? 천국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이 소금으로서 세상의 맛을 낸다는 의미는요, 이 땅을 더 나은 세상으로 구원하기 위한 역할을 받았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은 세상.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런데 영적 거듭남이 일어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표현처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면 죄를 사랑하는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잘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핍박을 할까요? 이해를 잘 못하셨나요? 자, 예수님의 표현처럼 오늘 우리 신자들이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할수록 과연 죄를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잘한다고 칭찬할까요? 핍박할까요? 당연히 핍박하겠죠. 그죠? 죄를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은요, 그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합니다. 그죠?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 이유가 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다. 어디에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요, 세상의 중심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절이나 다른 종교의 사찰들은 모두 자기 위로나 자기의 평안, 저기의 안위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세상과 동떨어진 산속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워졌기 때문에 세상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중심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핍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실까요? 14절도 보시면 예수님은 신자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표현하시면서 빛은 말 아래가 아니라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앞에 교회인 우리는요, 숨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인 신자들은, 그렇죠? 세상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죠? 더 잘 살아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요, 세상의 소금입니다. 교회의 소금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영향력 나타내지 말고 세상에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됩니다. 교회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 교회에서만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고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소금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진짜 맛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 생활하자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맛을 내는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핍박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핍박받는 것을 이상한 일처럼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복되기 때문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맛을 내면 낼수록 핍박을 받게 되는데 그 핍박을 받을 때 받는 복이 팔복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4절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대응하지 말고 한 번 더 참아보는 거예요. 그죠? 억울한 거 어디에 풉니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받게 되는 불편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절대 피해보는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뺨 한 대 맞으면 2배, 3배로 돌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뺨 한 대 맞으면 다른 쪽도 돌려대라고 하셨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면 7번째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얘기해요. 정말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그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지 말고 이해하고 참아주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면서 토로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죠? 5장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6절에서는 의에 조리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고 7절에서는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에서는 마음이 정결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세상에서 맛을 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나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삶, 화평케 하는 삶, 양보하고 이해하는 이러한 삶이 세상에서 맛을 내며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련한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미련한 자,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배부르게 될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천국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팔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팔복의 축복을 잘 누리고 있습니까? 못 누리고 있습니까? 누리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보시면, 자, 13절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은 소금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된 상황을 언급하고 계시죠. 어떤 상황 어떻게 얘기하고 계십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소금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죠.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더 이상 그것은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소금이 짠맛을 잃게 된다라고 언급하면서 소금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죠? 왜 이렇게 얘기하셨냐면, 이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요, 어떤 물리적인 분해나 바람에 날려온 석고가루를 혼합해서 소금을 만들어 팔기로 했다고 합니다. 혼합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이러한 잘못된 소금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금 그 자체를 결정체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과 섞여서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쯤에서 점검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나는 지금 순도 100%의 소금인가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섞여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맛을 내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언행 가운데 짠맛을 내지 못하게 하는 죄악의 쓴뿌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불신앙들, 고쳐야 할 언행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오는 잘못된 가치관과 언행들이 있다면 점검하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13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쓸데가 없어서 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밟힌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나 그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이해할 때, 확인할 때 이해할 수 있겠죠. 현대 이스라엘에서는요, 맛을 잃은 소금을요, 집에 평평한 지붕 위에 있는 흙에 뿌려서 흙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새는 곳을 방지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평평한 지붕은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이기도 하고 어린이들의 놀이터로 이용된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짠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이 사람들에게 밟히는 실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것을 마치 소금이 여러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장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금 본연의 역할은요,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소금은 맛을 내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 본연의 역할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그것을 소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맛을 내는 일에는 쓸 수가 없어서 사람에게 밟힌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가 왜, 죄송합니다, 좀 거친 표현인데, 왜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무시를 당할까요? 왜 세상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죠. 소금 본연의 역할, 교회엔 우리가 맛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도대체 무엇이 소금을 짜게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본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서 빛은요, 소금과 같은 역할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을 세상에서 짠맛을 내고 빛을 비추는 역할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소금의 짠맛을 내게 하는 것이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 것과 같은 역할인데, 그것은 바로 신자들의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다라는 겁니다. 착한 행실. 사람들 앞에 착한 행실을 보이는 것이 소금 본연의 짠맛을 내는 것이고 빛을 내는 빛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자들의 그 행실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들도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구원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이요? 무엇이 이 세상을 구원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까? 무엇이요? 바로 신자들의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 율법 준수라고 말할 수도 있고 말씀 순종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어지는 17절 이하의 가르침에서도 예수님은 율법의 중요성, 말씀 순종을 강조하셨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자,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는요 구약 전체를 아우르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이것들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폐하다와 완전하게 하다가 대조를 이루고 있지만 이것은 구약 율법을 파괴하고 뭔가 새로운 법을 세우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율법이나 선지자들에게 선포되어진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하여 성취된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도와 목적을 깨닫게 되어지고, 또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실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은 구약 역사에서 끝이 아니라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완성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 율법은 1.1획도 사라지거나 파괴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삶으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의 성취를 온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율법 준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하면 그죠? 뭔가 행위구원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과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의하면 그냥 봤을 때는 어떻게 느껴져요? 마치 율법 준수를 하나라도 범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의미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무슨 의미인지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본질적으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인지라 죄를 계속해서 양산해내는 것만이 아니라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에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한 것이죠. 율법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 준수는요, 잘 들으세요. 의로움을 얻기 위한 준수가 아니라 의로움 안에서의 준수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 준수는요, 의로움을 얻기 위한 율법 준수가 아니라 의로움 안에서의 준수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의로움 안에서 이미 의로워졌기 때문에 그 의로움 안에서의 그 의로움을 지키기 위한 준수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20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제자들의 의는 무엇일까요? 제자들의 의 뭘까요?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된 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된 의.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요, 율법주의가 나온 자기 의를 의미하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온 신자들, 예수님 안에 들어온 제자들은요, 문자적 준수가 아니라 관계적 준수라는 거예요. 관계적 준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신자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에 예수님의 의가, 그렇죠? 오늘 신자들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준수는요, 율법 준수가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믿음의 준수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로움을 얻기 위한 준수가 아니라 의로움 안에 있는 준수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성취하신 더 나은 의입니다. 더 나은 의. 율법 준수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도 없지만, 그죠? 율법 준수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근데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의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그 의 안에 들어갈 때에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그죠?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 준수는요, 예수님의 의를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말씀 준수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라오는 믿음의 행실.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보여줄 수 있는 그 행실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죄송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에 합당한 행실이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행실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가 없는 거겠죠.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행실이 있으면 어떤 겁니까? 이 땅에서도 팔복으로 주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의 소금과 빛의 역할도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이 음식에 첨가되었는지는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으로 볼 수가 없죠. 무엇을 느낍니까? 맛으로 느낍니다. 그죠? 소금은 혀로 감지되고 빛은 눈으로 감지되며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의 입과 눈을 기쁘게 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도시라 할지라도 빛 때문에 감춰질 수 없고 음식에 소금이 쳐졌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그 음식을 먹은 사람은 다 알게 됩니다. 결국 오늘 우리 신자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행실들을 통하여서 그죠? 그 믿음의 행실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죠?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예화는 제가 종종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예화 하나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개하는 기사는요, 아마도 10년도 더 된 기사입니다. 강남의 한 동네는 환경미화원이 일할 것이 없다라는 기사였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강남에 있는 그 S교회 성도들이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쓰레기를 다 주워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처음 제가 이 기사를 접했을 때 굉장히 신선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쓰레기 줍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뉴스 기사에 올라오겠습니까? 그러나 그 작은 일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고 이런 일들이 모이니까 사람들이 주목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이처럼 작지만 세상에 신선한 충격을 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한 일인데 그죠?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도록 드러나게 됐어요. 그죠? 우리 공동체도 이처럼 작지만 세상에 신선한 충격을 주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과 공동체를 통해 이 지역사회와 이웃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영광 돌리는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은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도 100% 소금의 역할은요 오직 예수님의 의로만 가능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핍박 중에도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디 예수님 끝까지 의지하시면서 소금과 빛의 역할, 그 제재다움을 잘 회복하고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